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들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2019년 10월, 오늘이 10월 10일이네요. 쌍십절이라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거 참 경축일이 되죠. 이 쌍십절은 중국은 열을 굉장히 좋아해요. 열을 숫자 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돈으로 계산할 때 이게 마지막이고 최고로 많은 돈이라 이래가지고 쌍의 열 10월 10일 굉장히 그 큰 절기로 지킵니다. 또 이것이 북한에는 노동절 창건일이라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또 3대 어떤 절기라 그래요. 김일성 생일, 또 김정일 생일, 그리고 쌍십절이에요. 그거는 쌍십절을 안 하고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우리나라 개천절, 이렇게 이거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우리나라 개천절, 그 사람들은 노동당 창건일, 이게 자기 나라 국가 하나의 큰 어떤 창건일로 국가의 시작으로 본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쌍십절이 되어지는 이 10월 10일 바로 앞에 한글날이라, 한글날. 북한은 같은 한글을 쓰면서도 한글날이 없습니다. 이거는 남한에만 쓰는 한글날. 어제 광화문 집회, 이승만 광장이라 그래요.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해가지고 이승만 광장이라. 상당히 뜻이 있는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승만. 사실 대한민국의 참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어떤 업적을 남기는 어떤 하나도 무슨 조형물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3일 날 일종의 여러 가지 회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승만 광장을 하자. 동의합니까? 예. 이래가지고 결정해서 이제 이승만 광장으로 광화문 앞에 거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지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만 그래 알고 앞으로 이승만 광장에서 모이라 하면은 지금 이수진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있는 그 자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그렇게 불러지는 내용이 이제는 나타날 겁니다. 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특이한 내용, 특기적인 내용 한 3가지를 이야기를 하랍니다. 현재 우리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말미에 이야기하는 거요. 같이 연결하는 거. 정치적으로는 마치 현재 정부를 대항하는 야당에 좋아하는 어떤 집회지만은 그러나 집회의 흐름은 어제 보니까 당사 진행한 내용들이 전부 다 교계의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그 범위를 좀 더 폭넓게 해서 절도, 어제 스님도 어제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순서를 맡아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걸 예사하지만은요, 참, 우연히 참, 정강원 목사가 특별하게 이런 순서를 마련한 것 같아도, 여기서 진행한 내용에 교회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면은, 교회는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 개인이 내가 교회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세월이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나는 과정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별도로 예수님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지, 교회의 원래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성령님께서 활용하고 성령님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타나는 걸로 다 우리는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그것을 별칭으로 부른다면요, 그것을 교회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이 여기서 외치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어저께 하나의 결정체로 진행은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이 지난 10월 3일만 해도 각 정당, 각 개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서 막 다른 집회를 했거든요. 다른 집회를 했어요. 다른 집회를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딱 한 군데, 그 대한애국당인가 그 하는 태극기 집회한다 하는 그 사람들이 별도로 집회를 하고, 그러고 그 한글날 하는 행을 행사니까 이건 뭐 한글날 행사를 한다, 뭐 다른 행사를 한다 하는 거는 여전히 그 남아 있는데, 적어도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하는 이런 구호를 맞추는 거는 하나로, 한국당만 그 태극기 집회인가 그 친구만 제외하고는 딱 전부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이면서도 그것을 했어요. 이야기를 안내를 하더라고. 그 태극기 집회 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것을 참석했지만, 이거 자기들 별도로 집회를 운영하지만은 마음은 이쪽에 그 구국 집회라고 그래. 구국 집회.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교국 집회에 자기들 마음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을 받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거는 그 외에 이제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내용은 그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구국 집회가 이번에 모든 내용을, 모든 것을 뭐 정당도 관계없고 참 국민들도 그렇고 뭐 지역도 그렇고, 호남 지역, 제가 일부러 호남 지역 그 피켓을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좀 마침 내 옆에 앉아갖고 내가 그 피켓을 가져왔어요. 여보, 저거 한번 가져봐. 자, 이 피켓입니다. 이 피켓. 이걸 그 사람이 옆에 눕혀놨더라고. 눕혀놨고,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요, 1장기가 있거든요. 1장기, 1번기. 그래서 하나는 입혀놓고 혼자서 이보다 큰 대형 이제 국기 있는 세 가지, 한미일 동맹 이래가지고, 여기 한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밑에다가 전북 애국 청년연합. 그래가지고 이걸 옆에 놔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사실 이게 별로 주목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일본 자체를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지금 전 세계 종교를 하나 하듯이 일본 자체를 저는 이게 3.1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우리가 반일 감정, 요거 일본하고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저 자신,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은, 일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될 때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되었다. 일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그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가야국은 유대인들의, 물론 전체는 유대인은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분명히 유대인들이 참석했지만은 그 200만 명이나 가는 데서는요,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 또 애굽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같이 쓸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인도에서 중국 남쪽으로, 또 중국의 기존에 유대인들이 형성되어 있던 그 내용들이 오래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합치되면서 대한민국까지 넘어오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야국 쪽에서 경남, 우리 진해 쪽입니다. 경남 쪽에 이렇게 있다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그 사이 중간쯤에 있는 그 진해를 중심으로 해서 김해 이쪽으로 해갖고 있다가 옆으로 조금 세력을 펼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에 가서 세력을 형성하는 그 요소. 그래서 일본이 일본 무슨 이론이 있어요. AD 700년경에 일본이 한국을 정벌했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본이 주장했다, 정벌했다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서로 간에 분리된 거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가야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 그 내용을 자기들은 기반하라고 한국을 정벌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유대인의 유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낭설이고 그것은 어거지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국기를 봐도 저는 내가 이거 들어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일장기 일체가 안 나오거든. 어제는 전부 다 이 국기죠. 대한민국 국기 아니면 미국의, 우리나라는 태극기라 그러죠. 미국은 성조기, 국기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거는 일본은 일장기라 그러고, 요걸 이제 또 이것도 봉우리만 요래 보이고 있더라. 요 껍데기 뒤로만 요래 보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내 안에 하나 줄래? 그러니까 일장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장기 같은 뭐 하나 떡 들어있는 건 이상하고, 우리 보니까 마침 요 피켓이 큰 게 이제 있어갖고 그 사람은 들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래 있어갖고 내가 이걸 들어줄게 해서 들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앞에서 막 흔들어주니까. 자기는 지금 멈치다 갖고만 있는데 내가 막 흔들어 하니까 들었다 놨다 하니까 막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언제 가졌는지 이런 태극기도 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처음엔 일장기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나 달라, 또 이것도 하나 달라, 그래갖고 세 개를 다 그 사람한테 얻었어요. 이 국기는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얻었죠. 나중에 알고 보면 인사를 내가 명함을 달라고 했지만은 명함을 한참 찾다가 내 핸드폰 번호를 이제 그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그걸 물어보니까 약사래. 약사고 아마 전북 지역에서 이번에 문재인 이런 행태에 반대하는, 그걸 뭔가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정서가 전혀 다르잖아요. 전라도 가면은 완전히 1980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점령당한, 교회조차 점령당한 문재인의 그 지지 세력이, 전남, 전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아주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 애국 청년이라고 하는 호칭은 붙이더라도 이걸 드러내고, 우리도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왔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 전체가 하나 되는 하여튼 모든 잡다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주장하는 그 자체를 하나를 모아서 교회에서 주도하는 분명한 행태로 이제 하나의 바뀌어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제는 10월 3일과 10월 9일 차이가 분명히 여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당장히 나와야 될 내용 하나가, 회개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회개한 자세, 교회니까 이제 순수한 교회의 위치로서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집회를 그 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 끝에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남북 통일의 어디가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냐. 바로 이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요걸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면서 남북 통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인도할 거다. 지금 문재인이 나타난 내용은 자기들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그 강대구 문제를 폭탄해하고 지금 막 강압적인 그 연합 무슨 통일 연방제 그걸 갖고 주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단순한 연방제가 이거 막 전체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전국을 꽉 붙잡고 딱 붙잡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통치하는 뭐 국민들의 그거는 어중은 아무것도 없고 뭐 밀어붙이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거하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이 통일 평화로운 통일 요걸 갖고 나오는 거죠.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회개가 있고 난 뒤에 평화지, 회개가 있고 난 뒤에 남북 통일이지, 그냥 하나님이 통일시키다 하는 통일, 이거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남북 이 분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줄 거다 하는 거는 구호입니다. 구호. 지금까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교회가 남북 분단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가 그냥 목사들이 설교하는 데서 설교 인용으로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 될 거야, 남북 통일, 하나님이 통일시켜야,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북 통일하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 하는 흔적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흔적.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흔적을 제가 직접 가본 거예요. 직접 가보면 그 전체가 흐름이 행렬해서 제가 좀 앞장에 좀 있었는데, 나중에 하고 이제 저 앞에까지 가서 진행하니까 내보다 앞에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서 돌아오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고 있는, 철야 농성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 가서는 자리를, 있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리 바닥에 깔고 또 그 철야할 사람들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열 자체가 차츰차츰,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던 그 잠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비워줬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이 그 앉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앞에 선 사람 보고 좀 비켜달라 하면서 이 행렬이 앉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청와대 앞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숙을 하는가 상황을 좀 보려고 살펴보니까 보통 보르박스라고 하는 박스를 밑에다 깔고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바닥에다가 그냥 이런 단열재, 아주 얇은 단열재, 그거 한 장만 깔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파 같은 거 걸치고 겨울을, 아주 밤을 보내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어떤 목표점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어디까지 이 내용이 가느냐, 어디까지, 즉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난 내용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알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냐, 교회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회개하는 장소까지, 회개한 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바로 회개하는 그 장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재인을 만나겠다는, 문재인 하야될 때까지 거기서 농성하겠다는 그 내용, 그걸 교회는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까지 교회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하는 그 흔적이 앞으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바로 이 검찰혁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제는 또 뭐 10월 혁명이라 이래 부르자 하고 하는데,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요, 바로 이게 교회가 어디까지 참석했느냐, 교회가 뭘 했느냐 할 때는 흔적 자체가 교회가 한 일은 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이 있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회개했다. 그리고 이 교회 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회개에 동참하는 그 내용으로 청와대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이죠. 어제 하는 거 세 가지. 하나는 모든 어제 국민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통해서 통일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회개 있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이 흔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현장이 있다. 거기에서 겨울을 보낸다라는 건요, 지금 겨울이 타고 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그거는 생사 문제입니다. 생사 문제. 뭐 비폭력이라고 하고 하지만은 결국엔 거기는요, 그 집회에 대한 마지막 모습은 거기서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폭력으로 하라고 뭐 휘발유 끼얹는 거라든지 자기 자해를 하는 거라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이래 해를 끼치는 이런 공권력이 개입하는 건 하지 마라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말려도 자연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 추운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진행한 쪽에서는 뭐 보온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하겠지만요, 기후가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부득불 불가불. 거기에는 분명히 사상자가 나온다. 문재인은 지금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나오면은 괜찮은데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상자가 나오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는 여자들. 남자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자분들. 그래서 이 내용이 어제 한글날이잖아요.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1919년 우리 할 때 1919년에 기둥, 교회, 한글,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딱 맞아가요. 한글날에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전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론들을 하나의 그 어떤 그 모임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오직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은 그 모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지만은 마지막 회개 운동하는데 회개로서 국민들 일견되는요, 결국 또 청와대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자들 중에서 죽는 사람이 나올 거다.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그 자리가 참 어쩌면 지금은 비참해요. 여기서 사람이 있다는 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비폭력이라는 게 어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비폭력인지, 그냥 뭐 무기가 없어서 비폭력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이런 어떤 저항정신으로 3.1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이지,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청와대 앞에서의 지금 노숙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 이것이 앞으로 후대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분명한 하나의 3.1운동에서 이어지는 비폭력의 모습에, 그것이 그 참 내용이 어느 것에서 참 그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지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한 거로 생명하고 바꾸지는 그 지금 이런 집회 활동, 이 내용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그 저력,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나가나 전 세계로 나아가는데 거기는 반드시 생명을 담보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 생명은 어떤 거냐? 회개라네, 회개. 회개는 단순히 말로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명을 담보하는 분명한 흔적이 남겨야 교회 이름을 일컬어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